2026년이 시작되고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는 이번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말씀, 교회, 공동체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다. 첫째 주와 두 번째 주는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첫째 주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번 주는 복음, 그 다음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주제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말씀이라는 주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형이상학적이죠.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말씀, 복음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이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방금 드린 이런 주제들에 이어서 오늘 이런 그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는 그러므로 구체화되어지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읽었죠. 특히 이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교회로 드러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서울 시내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적혀 있는 제법 큰 건물들, 어떤 데는 아주 큰 건물들도 보여지던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방배역에서 저희 집까지 갈 때 남부순환로를 이렇게 이용하는데 이 중간에 엄청 큰 건물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이 건물은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가르치는 기독교 이단이죠. 이렇게 이단들도 교회라는 말을 그대로 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이제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이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교회는 무엇이 다를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또 답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단들뿐만 아니라 요즘 이렇게 흔한 말을 우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아. 또 심하게는 교회가 썩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아이들의 표현을 빌자면 나 이제 교회 끊었어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쓰는 교회라는 이 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좋은 교회, 올바른 교회에 대한 기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교회라는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그 기준과 근거가 올바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께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동의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하는 말, 교회란 말을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면 동의하는 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담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이제 모여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객관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는 진리는 주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라는 뜻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걸 이제 주관적으로만 가지게 되어지면 이건 누구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의도가 나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정의를 따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해석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2000년부터 교회가 이런 정의를 동의하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접근으로 이 교회에 대한 오늘 말씀을 함께 기울여야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단은 이것을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이단의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교회가 동의했다는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의 해석, 가르침, 이러한 부분들로서 객관적이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런 2000년의 역사 안에서 결정해 온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란 자기들만의 어떤 그 해석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렇게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역 교회로 모이지만 이 교회는 역사가 2000년을 가지고 있다. 2000년의 역사에 잇대어서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중요한 이해 가운데 하나예요. 이단은 이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무리를 뜻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 그 자체가 그 교회에서 처음 사용한 말은 아니죠. 당시에 로마에서 에클레시아 그러면 무슨 말인지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민회라는 말이에요. 민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결정을 위해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차용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불러내어서 모인 공동체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걸 교회라고 해석한 거예요. 교회라고 해석한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이제 함께한 무리들, 이런 의미로서 에클레시아 말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어떤 유형의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조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로부터 출발한다. 사람 그 자체로.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은 사람이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자주 이제 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다가 다시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한다, 예배드린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함 같이 다시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교회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로 살다가 모이는 거죠. 모인 사람들은 다시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흩어지는데 교회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도록 흩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이유가 교회의 출발을 사람으로부터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부터.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계셨던 훌륭한 성인의 한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영역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교회로 살다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또한 그 모든 영역이 교회가 된다,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자체도 교회이죠. 이것이 교회인 이유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모이게 되다 보니 예배드리는 장소가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를 예전 사람들은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예배당. 그러다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니까 좀 더 큰 장소가 필요해지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이게 되었을 때에는 이들을 위한 조직과 일정한 제도도 필요해졌던 거죠. 그렇게 확장되다 보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교회라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체를 말한다. 그 사람들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제도나 건물, 시스템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건물, 제도, 시스템 같은 이외에, 그러니까 본질 이외의 것들은 교회를 온전하게 담아내기 위해서 그릇이에요. 그릇이다. 그러니까 예배당도 그릇이에요. 이제 조직도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대체하게 될 수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다, 이런 말은 그러면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 그것은 이제 교회에 문제가 많다, 이것은 본질이 문제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본질을 담아내고 있는 그릇이나 조직,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는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말을 본질의 이제 문제라고 보여지면 아예 교회를 끊는 거죠. 그게 아니고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담아내고 있는 그릇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아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을 담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다양한 도구와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양한 도구와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질문하고 대답하며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쓰지 않게 되어지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담아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결코 보이는 교회가 되어 세상에 전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볼 수 없는 거죠. 교회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교회로 그들만의 리그처럼 불려지게 되어지는 교회는 불행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전통적으로 우리 개신교는 이 눈에 안 보이는 교회라는 개념이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진짜로 교회답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이 스티커 같은 식별 신호 같은 그러한 작업을 해왔었어요. 이것을 이제 교회의 표지 이렇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봐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식별하기 위한 뭔가 있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교회에는 표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설교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 시작된다 그런다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가? 교회는 반드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그게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가르쳐지고 또 선포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보겠어요. 교회가 복음과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할 때 교회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지속되어야 되는지의 이유와 그 목적 곧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본질이 눈에 보이도록 알게 되는 것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철학 또 뭐 연구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 그걸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출발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출발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문화센터 같은 곳이 아니에요. 문화센터도 아니에요. 동호회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만남의 장소도 더군다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식별하는 식별 부호 같은 이게 표지 같은 것의 첫 번째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였는데 이 모인 것은 이게 동호회인지 문화센터인지 때로는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모인 그 자체로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말씀이 있느냐 그것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분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교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신앙 고백대로 살다가 다시 그 신앙 고백으로 모여 그 고백을 확정하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 살아서 나타나는 현장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호회 같은 것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함께 어떤 그 추구하는 취미에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인다는 거지.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모이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보는 거죠. 그래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있어야 설교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몸으로 그리고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된다면 교회는 그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냥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 말씀이 드러나는 보이는 방식으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그 다음 식별하도록 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식별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그것이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 다시 말해 세례와 성찬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세례와 성찬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그냥 단순히 예식이 아니에요. 예배 중에 그러니까 조금 예배가 조금 심심하니까 중간에 뭐 하나 넣고 끼워 넣고 이래서 세례와 성찬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이 교회에 있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세례와 성찬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희 교회는 매월 첫 주에 이제 성찬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빵과 잔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나누는 방식은 예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교회가 정한 예식을 따라서 우리도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과 잔을 나누는 예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식탁이 재현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식탁이 재현되는 시간. 그러니까 이 재현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기념한다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이 재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현은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식탁이 단순히 기억이 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이 식탁에서 동일하게 재현이 된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식탁에 임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추억해내는 시간으로서의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성찬은 주님의 식탁과 동일한 재현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베풀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빵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했던 것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성찬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성찬은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식탁의 재현이고요. 이 식탁의 재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교회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주셨으므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참여하는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서 참여가 공개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공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우리 각자가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공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자신이 믿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에서 드러나고 세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들으니까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것을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공개적으로 받는 거죠. 성찬도 공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 보이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이제 성찬을 얘기하고 세례를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세례가 공개적이다라는 말과 이렇게 세례도 성찬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세례가 계속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 세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베풀어진다는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례가 계속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식별 표지를 가진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계속 베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되므로 아직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는 사건이에요. 이러한 세례를 통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중단됨 없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세례도 그 자체로 보면 말씀을 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세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까지는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 세례를 왜 이게 공개적으로 하느냐? 공개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하거든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확정하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확정되고 확정되어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확정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계속해서 진리의 증거 때문에 핍박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들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직분을 세우잖아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직분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역사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이제 순환이 있었고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해서 생각해 본다면, 뭐 굳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직분은 순교 번호라고 부르도 되는 거예요. 직분은 순교 순서예요. 그러니까 목사 1번, 장로 2번, 권사 안수집사 3번, 이런 식의 번호처럼 생각해야 하는 거지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한다면 세례가 왜 공개적으로 교회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가를 어렴풋이나마 정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올바르게 복음이 가르쳐지고 선포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이 권징과 관련된 거예요. 이 권징이란 말은 잘 안 써요.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올바른 교회를 이제 식별하는 표지 가운데 교회는 마지막으로 이 권징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권징이 뭐냐? 올바르지 않는 가르침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행위예요. 잘못된 가르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의 교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정착해 있지 않도록 하는 저항을 권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권징을 이제 예를 들면 교회에서 권징한다 그러면 뭐 이런 거죠. 목사님이 어떤 심판한다, 수찬 금지, 또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어떤 교회법을 가지고 뭔가 제지한다, 이렇게 권징을 먼저 생각하는데 권징은 그런 제지가 아니에요. 권징은 믿는 사람들의 저항이에요. 올바르지 않는 가르침에 대한 저항을 권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적으로도 권징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권징? 개인적으로도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에게 권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징.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줘야 교회가 권위 있게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때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수용과 저항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용과 저항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은
이제 서로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저항은 공격이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을 저번에 한번 설교 중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의 책을 다시 한번 더 떠올리게 됐는데요. 이 책에서 얀시는 교회에 대한 회의와 고민으로 그가 교회를 떠났던 시기가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졌는지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돌아온 이상 그는 교회에 대한 얀시의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교회에 대한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얀시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교회를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자신의 사랑인 교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 밖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들려줄 곳이 없다는 희망과 기대의 시선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완벽하지만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모이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담는 우리의 그릇은 때론 그 본질을 가리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연약하니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거나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숏폼 영상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즉각적인 보상, 짧은 호흡, 반복적인 자극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숏폼에 빠지게 되면 전두엽에서 참고 기다리는 힘, 즉 지연 보상 능력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우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집중할 수 있는 기본 단위가 시간이나 분이 아닌 초 단위로 쪼개지면서 조금만 지루하거나 흥미가 떨어지면 내가 과제를 회피하게 된다고 얘기하죠. 교회는 이런 숏폼 같은 재미나 흥미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오히려 교회는 세상이 흥미롭고 재미있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더 지루하고 고리따분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교회는 우리 인생이 진짜로 누려야 할 진정한 구원과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를 삶 가운데 깊이 깨달아감으로 나는 확신해요. 비교할 수 없는 재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교회는 가르쳐줘요.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는 말이 기억이 나더군요. 물론 저자가 이런 말을 할 때 주님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만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깨달아지는 의미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되었어요. 곧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게 됨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 보는 것과 다른 전과 같지 않는 교회를 보게 되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정과 같지 않는 내 이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전에 보지 못한 삶을 보게 하는 지상의 유일한 기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불편합니다. 주일마다 장소를 임대하여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끊이질 않기도 해요.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좀 더 한 1시간 반, 2시간 일찍 와서 이 자리를 매주 세팅을 하죠.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조차도 저항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교회담을 위해 힘을 다하고 있겠지만 또 그러해야 하겠지만 우리 교회도 건강하고 좋은 이런 교회로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가기를 힘써야 한다. 교회의 본질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교회에 대한 이해 때문에 주일마다 오는 이 불편함을 함께 저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가르쳐지고 또 선포되어져야 하겠어요. 성찬과 세례가 계속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가르침이 발붙이지 못하게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로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감이 주변에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존귀 여김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로 모인 우리를 다시 교회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